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계명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잘 지켰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도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은 또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경을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두 가지 계명을 함축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함축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살짝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10계명입니다. 그냥 10가지 계명 역시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별칭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설교였었는데 10계명에 대한 별칭을 생명의 울타리,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자꾸 율법주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뭘 하라?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라. 근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모르고 그냥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율법주의를 몰아버리니까. 도대체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적어도 하늘나라에 이런 범죄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거짓말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백색 거짓말, 흑색 거짓말이 아니라 각종 거짓말하는 자가 수하고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주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 복음이에요. 천국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전하나요? 아니죠. 도대체 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사들이 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흥사들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늘나라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때 감동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불투가 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 어떤 생각 들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위해서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요. 뭐로? 설교. 설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 도둑질을 하면서 그 목회를 하시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먹을 것 주고 그다음 먹을 것과 병 고쳐주고 그렇게 해주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녔잖아요. 하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니까 몇 명 남았나요?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전 저 혼자 있으니까 작게밖에 칠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한테 헌금을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을 믿지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예 선언해놓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등록을 설교에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나오면 조금만 계셨습니다. 이제 부름때 같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진리에 갈급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참 웃겼어요. 시간 지나니까 제 말대로잖아요. 사람들은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돼지 목에 진주라니까요. 하늘 소식 원하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직 거기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요? 목회자들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요. 왜냐하면 하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꼬이거든요. 예전에 선배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목사님 맑은 물에 고기가 안 끓여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되겠죠. 맑은 물에 고기 안 끓입니다. 지저분해야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근데 그 파리를 속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일은 사탄의 일직은 절대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총각 때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10가지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을 해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가난한 질병, 그 성품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얼굴은 안 생겨야 된다. 뭐 등등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연번째가 피아노를 좀 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는 제가 기도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가난한데 무슨 피아노예요 우리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그런데 9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수정을 해서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너무 안 생기면 어떻게 보고 후원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안 생겼지만 볼 때마다 알쏭달쏭한 사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 사모님은 알쏭달쏭해.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잘했어요. 저도 지금도 알쏭달쏭한데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한나라 갔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게 피아노 허락하라.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여보 이제 우리 집에 피아노가 생길 모양이야. 그래요. 그때 저희가 뭐 결혼해서 사흘 만에 차도 뭐 있었고 하니까 피아노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피아노를 그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애들도 없는 피아노가 해요. 근데 그런데 말씀을 저는 딱 듣는 순간에 그 10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저는 딱 봤어요. 주님이 내 기도는 다 들으셨구나. 그런데 그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힘든 그런 형편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은 다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주머니 들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성전 부지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산 밑에 딱 나가고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 듣더니 쪼잔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산 밑이냐 아파트 입구 달라고 자기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당신대로 난 나대로 기도하겠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입구예요. 산 밑에 땅 샀거든요. 근데 2억 7천짜리를 은혜 중에 우리가 8천에 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막 불모지나 야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 지역에 왔던 목사님들이 아니 이 땅이 그 땅이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다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 결혼하기 전에 10가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놓고서 그런 얘기를 비록 오늘날 성취가 안 됐더라도 그거는 다행히 들으셨다. 근데 그것이 조건에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섭섭하게 안 해주신다. 저 혼자 건축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주님께도 청구를 했죠. 주님 내일 얼마나 필요하답니다. 그럼 그 작게 들을 부분이 아니에요. 전 교인들하고 집회하자, 모자, 기도하자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단체 기도해도 모여서 뭐 합심 기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나는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 달라고 해놓고 돈 달라는 기도가 길 수 있나요? 짧잖아요. 주님 내 3천만 원 필요합니다. 1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급한 게 내일 몇 천만 원인데. 그럼 그냥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냥 저는 자겠습니다. 그런 식의